저보고 왜 유튜브 영상에 심리적인 체험이 별로 없느냐, 걱정이 돼서 그렇게 안 올리냐라는 뜻으로 댓글을 달아주셨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해명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왜 유튜브에는 심리적 체험에 대한 거는 많이 올리지 않고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저도 명상인인데 왜 그런 신비적 체험이나 제가 지금 이 머카바 상태까지 올라오기까지 빛을 타고 이동을 하기까지 왜 그런 현상들이 없겠어요, 정말. 재밌는 전 영화 많이 봤어요. 제가 원래 판타지 영화 좋아하고 마블 영화 좋아하고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제가 광팬이라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 것들. 신과 함께 너무 좋아하고요. 저는 정말 우리 애들도 저보고 왕자의 게임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하고요. 위쳐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고요. 우리 애들이 엄마는 정말 엄마 나이대에 맞지 않다고 할 정도로 제가 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당연 저는 이제 차크라 인생 14년 차를 넘어서서 이제 올해 지나 앞으로 달반 있으면 저는 정말 15년 차 명상인이에요. 이제 정확히 치면은 17년, 18년 차이긴 하죠. 근데 이제 제가 차크라 생긴 인생을 이제 말하는 거니까. 차크라 인생 이제 14년, 내년이면 이제 15년 차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살면서 알게 모르게 제가 그전에는 차크라인지도 모르고 살 때 당연히 그때도 굉장히 능력 좋았거든요. 그게 알게 모르게 저의 차크라 인생인데 왜 신비적 체험들이 없었겠어요. 저는 좀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도 조금 자각몽이죠. 그런 것도 많이 껐고요. 직관도 굉장히 좋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부터 제 블로그에 명상방을 좀 따로 만들어서 명상에 관련된 것들 글을 제가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좀 신비적 체험이나 이런 거 좀 단계를 좀 올라서고 싶은 분들은 이제 제 블로그 가시면 다양하게 제 명상 블로그 게시글을 좀 유념해서 보시면 저와 이제 기가 상통하는 분들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막힌 것이 뚫릴 거예요. 저는 이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아주 단순해요. 제가 이제 블로그에 그런 신비적인 저의 글들을 올린 이유는 정말 단순해요. 저는 유입자 끌어들일 생각도 없고요. 조회수 올릴 생각도 없어요. 사실 조회수나 유입자는 저의 운동이라든지 다른 관련 부분에서 이미 저는 파워 블로그로 많이 조회수가 다른 부분에서 제가 올린 글들이 정성들이 올린 게시글들이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명상 부분은 그렇게 조회수 부분에 많은 부분은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고요. 이제 제가 살아온 인생이요. 요가 인생, 요가인들은 요가 끝나고 나면 명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별로 이렇게 특별할 것도 없고, 좀 다른 것 같지만 별반 차이가 없는 일상들이거든요. 마음가짐 알아챔? 좀 이렇게 좀. 아니면 이제 요가 끝나고 좀 가부좌 틀고 앉아서 하루 종일 쌓인 스트레스를 편안하게 호흡과 함께 비워내는 그런 것을 일상이기 때문에 그게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래서 명상인이다 특별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말하는 요즘 그거예요. 그 다음에 저도 모르고 이제 살았던 쿤달리니 시절,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한 6년 전서부터 이제 제가 이제 리셋되는 과정, 데쿤달리니에서 지금 양신으로 지금 6년 동안 이제 되는 과정, 그런 과정들이 솔직히 신비적 체험이 있었죠. 많았죠. 근데 이제 그게 말씀드리면 단계별 현상들은 되게 다양해요. 자각몽은 기본이고요. 아스트랄, 그러니까 즉 유체 이탈이라든지 정신적인 현상들, 그리고 이제 육체적인 현상들, 그런 것들은 정말 많은 경험을 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수면 명상으로 많이 자각몽 접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가 심상을 한다든지 뭐 상상을 한다든지 그런 사람은 아니고 저는 그냥 보는 사람이니까 강제로 뭐 심상화해라 뭐 이러는 거는 조금 저하고는 맞진 않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제가 예지몽도 참 잘 꿨어요. 집안에 무슨 일이 있거나 정말 좋은 일, 기쁜 일, 나쁜 일 다 예지몽 했어요. 그래서 참 생활에 도입을 해서 잘 살았어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소꿉 달릴 때도. 그리고 그때도 직관은 기본이고요. 예술적 능력도 좋았어요. 그래서 좀 시도 좀 잘 쓰고 또 그게 또 어릴 땐 또 그림도 굉장히 잘 그렸어요. 그 다음에 그 그림 잘 그리고 제가 만화책도 어렸을 때 막 만들고 막 이럴 정도로 어린 나이에 제법 잘 그렸습니다. 친구들이 제가 그린 만화를 제가 상상해서 그린 만화를 친구들이 막 돌려보고 했거든요. 그럴 정도로 좀 그런 게 좀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했고요. 자대자능해요, 제가. 예. 춤도 잘 추고 뭐 작사 작품 한 개 좀 많이 발표가 돼서 좀 요즘 인기 있는 곡들도 좀 몇 개 덜어 있고요. 좀 그런 뭐 아무튼 다재다능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예술가들이 많아요. 명상가들이 예술가들이 많아요. 그게 이제 아이디어 뱅크예요. 이 명상은 그 신비적 체험들이 정말 아이디어 뱅크예요. 그래서 이제 다양하고 단계별 영상에 맞춰 다르게 늘 변해요. 그렇게 되기 마련이고요. 그 과정은요, 그 신비적인 과정은 영성의 성장이 그리고 일상에서 인간계에서도 함께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늘 양쪽, 즉 차원계와 현재의 인간적 삶 속에서 답을 찾아가면서 영상을 성장시키는 과정이에요. 요거 명심하시고요. 그 사람마다 그 내면이나 본성, 본연의 인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나타나요. 그리고 근데 사실 그게 조금씩 다르지만 거기서 거기에요. 좀 현상만 조금 다른 영화를 한 편 보는 것 뿐이지 답은 그거예요. 한두세 그거예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선하면 마음이 선한 착한 사람 있죠. 선하면 선할수록 그런 신비적인 현상들이 천당 같아요.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어떤 때는요. 깨어나기 싫을 때 많아요. 그냥 거기서 살고 싶어요. 생각해 보세요. 뭐 아름다운 평원, 뭐 아름다운 나무, 어느 날 밤하늘이 보이는데 막 금가루가 쏟아지고요. 막 그 아름다운 해바라기가 있는 꽃길을 걸어가고요. 정말 이 아스타를 일면요. 여행 가고 싶은 곳도 다녀와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너무나 아름다운 곳들을 많이 봐가지고 여기가 천국이 아닌가 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이것은 제가 이런 현상들을 제가 얼마 전에 티벳 사자의 설을 읽고 이해를 했어요. 제가 왜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을 아름다운 광경들을 많이 봤는지. 그래서 저는 제게 감사했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심성이 곱지 않은 사람들 있죠. 화 잘 내고 막 이제 좀 그런 폭력적인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조금 좀 심성이 약하거나, 이제 이런 분들은 좀 무서운 것들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포에 휩싸이게 되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황폐해질 수 있어요. 근데 사실 황폐해진 분들을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그래서 블로그에 글로써 공유를 하기 시작을 했지요. 그게 아닌데 그렇게 되지 않고도 즐거운 명상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저처럼 오랫동안. 그래서 이제 그 공포에 휩싸이게 되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황폐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황폐해진 분들을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그래서 블로그에 글로써 공유를 하기 시작을 했지요. 그게 아닌데 그렇게 되지 않고도 즐거운 명상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저처럼
굉장히 어르신들 보면 뭐 40년씩 명상하셨다, 50년씩 명상하셨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되게 명상을 즐기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너무 이제 황폐화된 경우가 많아서, 그게 제가 마음이 아파서, 이제 드러내기 시작을 했어요.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어서.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잘못 수련을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것만 아시면 돼요. 바르게 수련하면 그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깨어난 명상가들이 똑같이 하나같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사랑, 긍정, 그 다음에 감사라는 이 세 단어 있잖아요. 이건 기본 베이직으로 기본으로 말씀들 하잖아요. 맞아요. 또 그 마음이 없으면 이 명상의 반열에 오를 수가 없어요. 단계도 올라갈 수가 없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 심미적인 현상을 찾겠다고 진짜 뭐 10년씩 했다, 뭐 8년씩 했다, 뭐 몇 년씩 했다 이러는데요. 이 기본 베이직이 적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시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이 기본 베이직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모든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본 베이직 운동을 잘해야 변형된 것도 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에서 이 기본 베이직, 사랑, 긍정, 감사, 이거는 정말 베이직이에요. 이건 늘 품으셔야 돼요. 모든 것에. 이건 기초입니다. 반석이 튼튼해지는 거고요. 근데 또 이제 이게 초기에 이런 현상들을 누가 어드바이스 해주지 않으면 초기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정말 베이직인 것들만 나타나거든요. 그걸 해석을 일례로 블로그에 글 다신 분이 있는데, 까만 눈을 보았다. 근데 눈이 왜 까만지 모르잖아요. 그죠? 왜 눈이 까만지. 그럼 나는 이상하게 뻘건 눈이 나를 바라봤어. 무서워. 그런 거를 해석을 못하기 때문에 혼자서 수련하시면 안 돼요. 좀 옆에 누군가가 좀 어드바이스 해주는 분이 있으면 좋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일상에서 사람의 삶 속에서요, 생활에서 똑같은 깨달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성계 현상 속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인 베이직 세 마음 있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영성계에서나 이 인간계에서나 똑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그런 거예요. 답답하시고. 뭔가 자꾸 보이는데 내가 뭘 어떻게 못하고, 귀신들도 보이는 것 같고, 이런 말도 들리는 것 같고, 사람도 여러 사람이 보이고, 흑인이 보였다, 흑인이 금정민이 보였다. 이거 해석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근데 이제 이 단어들이 쿤달리니 상태 수련 과정에서는 필수 마음가짐이지만요. 이게 이제 단계가 올라가면 데쿤달리니 단계에 들어가면 좀 또 달라져요. 이때에는 무슨 감정이냐면 그 무엇도 아닌 게 감정은 줄어들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에고라든지 사념체라고 생각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일정한 패턴, 무의적인 무세계로 감정 개입이 안 되는 세계로 좀 들어가집니다. 근데 그래도 남아있는 건 하나 있어요. 감사. 그거는 남아있고 굉장히 충만해져요. 더 올라가요. 이 감사하는 마음이.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이 조금 사랑에 대한 감정이 좀 업그레이드가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되냐면 이제 양신에 접어들면 그게 이제 자비, 자애로움,
그 겸손, 겸허해져요, 마음이. 그 떠있던 마음들이요, 좀 점잖아져요. 저 원래 조금 굉장히 텐션이 좋은 사람인데, 좀 텐션이 좀 적어졌어요, 요즘. 그렇게 좀 변합니다, 차분하게. 예. 그리고 이제 그 모든 만물에 대해 지구 어머니 같은 마음을 품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조금 명상하시는 분들 중에 그 창조주 우주 아버님이나 지구 어머님을 뵌 분들은 제가 이 지금 말하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이 품는 마음을.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그 정말 커다란 사랑의 마음은요, 우리가 말하는 초월적 사랑 있잖아요. 그것을 넘어서서 참 뭐라고 표현할 수조차 없어요. 너무 커다란 마음이라서. 그래서 이제 그 마음, 그 느끼는 거를요, 이제 양신 머카바 가정으로 이제 데쿤달레니 이제 그 마지막 단계에서 양신 요 때부터 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그 초월적인 감정들이 들어서게 돼요. 정말 자애로운 엄마? 이런 마음. 부처님, 아마 부처님이나 예수님이 그렇지 않으셨을까요? 그 자애로운 마음. 아마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감정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말한 건 제가 이제 마음적인 거, 정신적인 것을 말한 거고요. 이제 육체적인 거 말해드릴게요. 그 육체적으로는 소쿤달린이 깨어날 때보다 데쿤달린으로 진화할 때 몸 통증, 고통이 더 커요. 정말 죽을 것 같이 아팠어요. 제가 젊은 시절에 아파서 살기 위해 요가를 시작하고 명상을 시작했을 때와는 또 달라요. 그때도 아팠는데 제가 잊어버릴 수도 있지요. 근데 그때보다 더 100배로 여러 가지 더 많은 증상이 올라왔고요. 정말. 근데 그래도 이제 죽지 않고 점점 단단해지고요. 건강해지는 것이긴 한데, 정말 그 고통들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건강하지 않으면 모두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왜 자꾸 운동하라 강조하냐면, 우리 몸은, 이 육신은요, 영체, 이 심장에 나의 영체가 있잖아요. 신이 있잖아요. 이 나의 이 영체가 사는 성이에요. 신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를. 이 신이 사는 성인데, 이 성체가,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 신은 갈 데가 없어요. 떠돌이 영혼이 돼요. 떠돌이 영체가 되기 때문에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아셨죠? 육체 건강하게 운동하시고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통들이요, 내가 젊은 시절에 아팠던 거, 지나간 거, 잊어버렸던 고통까지 다 끌어올려요. 다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해요. 깨달음의 시험. 정말 분명히 깨달음을 얻지 않으면 정말 진짜 오래 아프실 수 있고 황폐화되실 수 있어요. 저 그런 분 봤어요. 너무 막 20년 넘게 아팠던 분. 그분 지금 명상인데 계시거든요. 그럼 맨날 명상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며칠 전에도 통증에 대한 거 영상 올렸고요. 제 블로그에도 그런 과정이 있어요. 통증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신비적인 것들에, 이제 오늘의 본질, 신비적인 것들에 대해서 말해 볼게요. 좀 달라요. 속쿤달리 때 보이는 것과 데쿤달리 때 보이는 것이 비슷한 듯 하지만 좀 달라요. 그리고 저번에 올린 쿤달리니 성장 과정 있잖아요. 뱀에서 용으로 변하는 거. 그런 식으로 그걸 보시면 좀 이해되실 거예요.
쿤달리니가 속쿤달리니째에게는 뱀이고요. 대쿤달리니째는 용이에요. 용을 넘어서면 이제 번개, 빛으로 가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이해되실 거고요. 그래서 신비적인 현상도 차원이 좀 다르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건 아마도 인간의 나이, 성장 과정하고도 좀 관련이 깊은 것 같습니다. 제 경험에 비춰볼 때. 그리고 이제 속쿤달리니 때는 유체 이탈을 조절을 좀 잘 못해요. 그래서 너무 오래 비워두시고 나간 걸 끌어들이질 못해가지고 빙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나가 있는데 다른 영혼이 당연히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속쿤달리니 때 유체 이탈하는 거 너무 즐기시면 안 돼요.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쿤달리니 때는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훅 또 이제 까만 영혼이 빠져나가길래 샹 들어와 그러고 욕실에서 들어왔어요. 이렇게 돼요. 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의도적으로 내가 이제 띄워요. 띄우고 내리고요. 또 가고 싶은 곳도 갔다 오고요. 가서 또 무언가를 또 하고요. 그러면서 연습을 해요. 이게 뭐냐면 머카바, 양신, 빛이잖아요. 빛이 이동하는 연습인 거예요. 그 아스트랄이. 별거 아니에요. 유체이탈. 그냥 그러고 나서 이제 머카바 양신에 들면요. 조절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영체가 마음 한 끝에 생각만 두잖아요. 그러면 그냥 훅 나갔다 와요. 그냥 잠깐 찰나에. 그리고 그 잠깐 찰나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와요. 그거 몇 초 차이 몇 분도 아니에요. 1, 2분도 아니고 몇 초간에 갔다 와요. 이게 차원계 이동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고요. 시간이란 개념이 없어요.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바로바로 그냥 탁탁탁탁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아스트라이라는 게 그것을 연습하는 과정이에요. 아셨죠? 만약에 수련 과정했는데 나의 과거를 보았다. 옛날에 나의 어릴 적을 보았다. 그러면 거기서 무슨 감정이 일었으면 그 감정을 반성을 하거나 거기서 깨달음 얻고요. 그 중에 또 인간 생활을 오면은 인간 나의 주변에서 분명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럼 거기서 또 깨달음을 얻으셔야 돼요. 이런 과정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아스트랄이 왔다 갔다 미래로 과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빛이 될 준비를 과정을 겪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그 신비적인 현상들도 좀 차원이 좀 다른 것들도 많이 봐요. 달라요. 그래서 그 전에는 그 속쿤달리 때는 우리가 왜 그 유튜버에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 같은 거 학원 기도 무슨 이런 거에서 많이 올려놓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게 필요해요. 여러 번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그건 이제 밀교행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해야 돼요. 왜냐면 약하기 때문에. 예. 인간에 가깝기 때문에. 신은 신이지만 인간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한데, 양신이 되고, 머카바 상태에 들면, 대쿤달리니 상태에 들면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명령만 내리면 돼요. 그래서, 이유는요, 모든 주파수랑 에너지가 나랑 코드가 맞기 때문이에요. 통합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때는요, 명령을 내릴 때도 잘 내려야 돼요. 착한 명령만 내려야 돼요. 나쁜 명령 내리시면 안 돼요. 착하지 않은 것은요, 그냥 내가 인간계에서 인간적으로 해결하세요. 거기다 영을 개입시키지 마세요. 그래서 나의 신을, 나의 영체를 더럽히지 마세요. 자아가, 나는 난데요. 자아가 제가 두 개라 그랬잖아요. 인간의 자아와 신의 자아. 또 제가 요즘 공부한 거에 보면, 신으로 올라서면, 신의 능력을 부여받게 되면, 신으로 인정받는 단계를 넘어서서
13차크라, 15차크라로 가게 되면 신의 능력을 부여받는데요. 제가 좀 그런 것 같긴 한데요. 이거를 뭐라 그래야 되지? 저는 아직도 이게 자아가 2개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의 능력을 부여받게 되면 인간적 자아는 사라진대요. 근데 아직 저는 그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인간의 삶을 즐겨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전생에도 그래서 내쫓겼거든요. 천상계에서. 너무 인간적 삶을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뭐 어쨌든 그런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게 모든 진화 과정이에요. 그 신비적 체험이라는 게 깨달음을 가지라는 과정이고요. 또 그 시기가 지나면 되게 평온해지고 잠잠해져요. 모든 단계에서 마찬가지예요. 서쿤달리니 진행 과정이 끝나면 잠잠해지고요. 또 데쿤달리니 진행 과정이 지나면 또 잠잠해지고요. 또 양신 머카박 진행 단계가 지나면 또 조용해지고요. 이제 그러고 나면은 이제 가끔 필요할 때만 뭐 자각몽이나 뭐 이런 것으로 아니면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훅 어딘 갔다 오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편안해지고 이제 바뀌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신비적인 현상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이미 뭐 익히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제 경험상 그 공상과학 영화하고 판타지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서 본 장면들이 많고요. 어떤 때는 정말 영화 한 편 보고 일어난 느낌일 때 정말 많았어요. 행복했죠. 근데 이제 제가 본 다양한 차원계 형상들은 이제 블로그에 있어요. 여러분 블로그 가시면 좀 다양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요지는 그런 것도 별거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별거 아니에요. 신비적 체험 쫓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유명 화가들이 표현한 그림 보시면 그런 분들 그림 특유의 그림들 명상가들이 우리가 명상할 때 표현된 것들이 많아요. 유독 정말이에요. 정말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명상가들인 거예요. 소쿤달리니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공상과학이나 이제 SF 판타지 영화 만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명상가들이 많고요. 그 영화들 제가 이제 저의 신비적 체험들하고 같이 이렇게 믹스 시켜보면 신비적 체험 단계에서 보는 것들이 영화로 표현된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게 저 같은 경우는 신비할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좀 자연스럽게 단계 진화가 된 것 같아요. 예, 제가 돌아보면. 근데요, 중요한 거는 다 인간인 내가 조절하는 거예요. 어떤 거 누가 와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내 자아가 조절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마음이. 그래서, 명상이라는 게 사실 오히려 잠잠하고 조용한 게 더 좋은 명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보통 이제 심상화라는 교육법이 있는데, 그게 좀 많이 좀 외전돼가지고 그거에 대한 오해들이 커져가지고 부풀려져서 부작용으로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저 그냥 보여지면요, 그거는 그냥 홀로그램 영화관에서 소리 없는 영화 한 편 본 거와 마찬가지로 별거 없고요. 그렇다고 뭐 그런 현상을 접했다고 뭐 내가 영상이 성장하느냐?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인간계에서도 무슨 일이 나거든요. 그런 걸 보았을 때는. 그러면 양쪽 모두에서 같은 답을 얻어내지 못하면요, 발전 안 돼요. 오히려 명상 신비적인 현상에 집착하게 되고요. 욕심이 들고요. 그러면 발전 못해요. 행복해지지 않아요. 명상해도 불행해요. 더 울음만 나고. 그래서 사실 명상 잘하는 건
고요한 거예요. 차라리 명상 안 하고 잠자는 게 더 명상 잘하는 거고요. 질적인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런 것들, 신비적인 것들을 추구하거나 끌려갈 필요 없어요. 그래서 고요한 것이 더 명상 잘하는 거고요. 명상 잘하면서 진짜 명상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명상할 때 그 무의식이 드는 시간 타임이 있거든요. 그 타임이 짧아요.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데, 그 타임이 언제냐면, 이제 그 호흡을 하고 편안히 뭐 가부좌를 하거나 누워서 호흡을 하고 계시면 어느 순간 살짝 잠이 든 듯이 약간 기면 상태에 들어요. 그러다 살짝 정신이 깨거든요. 그러면 그 내가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이 드실 때가 있어요. 아무런 사물을 못 느끼는 때가 있어요. 옷도 못 느끼고 이불도 못 느끼고 바닥도 못 느끼고 이런 때 공중부양되어 있는 상태를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게 무의식이에요. 이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가 기도하고 원하는 것들을 말해야 돼요. 그것도 확실하게 말해야 돼요. 원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1억을 원합니다. 내 통장에 1억이 들어오길 원합니다. 근데 원합니다도 그냥 원합니다가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뭐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기원합니다가 아니에요. 원합니다. 필요합니다도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성공한 CEO들이 명상을 많이 하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그래서 현상계 것들을 좀 끌어들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무의식 중에 하게 되면 그 차원계에서요. 현상계로 바로 보답을 줘요. 이것이 바로 끌어들임을 하는 거예요. 명상하는 거. 그리고 너무 여러 번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욕심 내려놓고 그냥 난 이거 생각하고 있는 거 이렇다라고만 원한다라고만 하면 되는 거고요. 아셨죠 여러분? 이만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신비적인 명상에 대해서 제가 왜 많이 안 올렸는지 설명이 됐을까요? 어쨌든 여러분 명상이 어떤 것이 양질의 명상인지 오늘 여러분이 저의 허접하지만 이 긴 내용을 보시고 깨달으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그거에 연연 전전긍긍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마지막에 말했듯이 명상 시에 무의식 세계 그걸 깨달으면 그때 말하라는 길게 이상한 현상 쫓아가고 뭘 보았다는지 뭐가 어땠다는지 이런 거 그런 거 자꾸 쫓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저 편안하게 호흡하시고 마음 비워내시고 스트레스 해소되고 그러면 돼요. 그러면 그 무의식에 들었을 때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약간의 테크닉만 조금 오늘 말씀드렸고 오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부족하지만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